저는 오늘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오늘 지금 세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참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충분히 이해를 하고 소화를 하고 이렇게 하셨으면 해서 이제 오늘도 저 말씀을 썼어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나에게 묻지 아니하리라. 저게 누구 얘기냐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여러 가지 이제 대화를 하다가 이제 잘 못 알아듣고 하니까 뭐 비유를 들어서 말씀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결국은 언제 너희가 알게 되느냐면 그날이라는 거야. 그날이 와야 이제 궁금한 것도 없어지고 답답한 것도 없어지고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이 다 이제 자기가 알게 되니까 물을 필요도 없고 그렇게 된다는 거지.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요 말씀 전에 말씀에 그 해산의 고통과 그 아이를 낳고 난 뒤에 나타나는 그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잉태를 하고 그 말씀으로 이제 잘 그 잉태가 성숙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날 그 시점이 되고 거듭나게 되면 그때는 이제 기뻐지잖아. 아들 난 기쁨 때문에 기뻐지니까 그때는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모를 때 물어보는 거지. 알게 되면 뭐하러 물어봐. 그러니까 그날이 바로 이제 내가 거듭난 날, 응?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이렇게 태어난 날, 그런 날이 지나게 되면 모든 것을 물어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아직 거듭나지 못했고 그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거고 궁금하게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16장에서 말씀이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도 못 보지만 또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보게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아니 조금 있으면 뭐고 또 조금 있으면 이거 뭐고 본다는 건 뭐고 또 못 본다는 건 뭐고 또 못 본다 그러다가 또 본다는 건 뭐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요? 육신에 속하고 내가 혼적인 그런 그 상태일 때는 절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못 보는 거지. 앞에 있어도 못 보고 앞에 예수님이 있으면 보나? 있어도 못 봐. 왜? 내가 눈이 감겼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눈이 열리면 내가 다 보는 거죠.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알게 되고 다 이제 형제들도 알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날이 언제냐면 내가 마지막 때를 지나서 내가 그런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되면 그때는 아무것도 물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이제 지칭을 했는데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그런 걸 말씀을 드렸지만 보혜사가 여러분 항상 여러분을 도우려고 항상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려고 항상 계신 거야. 항상. 근데 이제 밖에서 이제 점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까이 듣고 그 보혜사가 이제 결국 내 안에까지 들어와서 나를 깨닫게 하는 건데 밖에 있을 때도 계속 돕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잉태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렇게 돕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것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제 말씀이 내 안에서 자리 잡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제 씨가 떨어져서 옥토밭에 떨어져서 그것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내가 장성하게 되면 이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그 변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예수님 안에 나타나고 일어나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제자들 안에 나타나고 일어나기를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계속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하신 말씀들이 오늘날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거야. 오늘날도 우리에게 점진적인 역사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계속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여러분 안에 들어가려면 여러분들이 그 악성을 버려야 되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돕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변화가 일어나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그냥 말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실제 내 안에서 그런 경험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야. 예수님도 그렇게 일어났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일어나기를 이제 바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확증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럼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사실들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어제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나중에도 있는 난데 내가 항상 살아서 너희에게 역사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살아계신 걸 우리가 어떻게 입증을 할 건데? 그 살아계심이 실제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그게 입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도 그 말씀이 제 안에서 입증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실토하는 거거든. 이걸 증거로 나타내 보이는 거란 말이야. 나에게 보이지도 않았었고 손에 잡히지도 않았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것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고 이것을 여러분에게 증거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증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증거는 지금 내가 하고 있지만 이 증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와서 증거를 하고 계신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나를 증거하고 나는 아버지를 증거하는,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말씀과 연합이 돼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또 그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그 말씀으로 실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야. 자, 이 말씀을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날이 우리에게는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냐면 보혜사가 나에게 와서 나를 일깨워주는 그날. 그런데 그거를 알게 되면 죄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심판에 대해서 알게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산 거야. 말씀을 안다고 그래도 다 거짓말이고 말씀을 아는 건 다 지식적인 거고 머리로 알고 있었던 거지 하나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 그날이 왔을 때 비로소 내가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거짓말하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뽀록이 나고 들통이 나고 그래서 내가 정말 그 진실의 실체가 나를 일깨워주기 때문에 나는 그동안 믿었다는 것도 거짓말, 내가 말씀을 알았다는 것도 거짓말, 내가 행하고 살았다는 것도 다 거짓말, 모든 것이 다 거짓말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자기가 인정하고 내려가서 정말 자기 존재를 바라보고 내가 정말 이렇게 거짓으로 살았구나. 그래서 이제 올바로 살기 위해서 자기와의 싸움을 시작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거짓되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는 확인하고 살기 위해서 자기와의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존재 발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어떤 존재가 되기 전에 내 존재가 정말 어떤 존재인가를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마지막 때를 만나야만이 정말 자기 존재를 올바로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올바로 이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안 쏟고. 쏟는 게 다른 사람한테 쏟고 저 세상한테 쏟는 거는 괜찮아. 근데 내가 나한테 쏟는 게 얼마나
약이 오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죄인이고 죽은 자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내가 죄인의 자리로 죄인처럼 살아야 되고 내가 죽은 자처럼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시퍼렇게 살아있잖아. 그러니까는 그게 죽은 자일 수도 없고 죄인일 수도 없다는 거죠. 난 그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역사를 보면 참 그 나사로의 그 누이 둘이서 그 오빠가 죽었기 때문에 얼마나 대성통곡을 하고 억울하다고 울었어요. 그런데 그 오빠가 죽었기 때문에 그 오빠를 예수님은 살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살릴 때의 그 광경을 보면은 마르다나 마리아는 빨리 가서 우리 오빠 그냥 당장 살려줬으면 좋겠는 거야. 왜? 예수님은 능력이 많고 그러니까 빨리 가서 살렸으면 좋겠는데 안 가시는 거야. 그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도 안 가. 왜 도대체 안 가시는 거야? 빨리 우리 오빠 더 늦기 전에 좀 살려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예수님이 사흘 되든 그 후에 가셨어. 그럼 왜 그랬냐? 그 나사로가 완전히 죽은 다음에 가서 살려야지 살릴 수가 있는 거지. 나사로가 설 죽었을 때는 절대로 살릴 수가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완전히 죽기를 기다리는 게 예수님인데 급하긴 마리아와 마르다는 급한 마음에서 빨리 왜 안 살리냐고 원망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완전히 죽지 않으면 살릴 수가 없었다는 거야. 그 장면 하나만 봐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존재와의 싸움에서 자기가 완전히 죽은 자의 자리로 가고 그렇게 하려면은 내가 진짜 완전한 죽음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예수님은 나한테 와서 나를 안 살리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죽은 자라는 것, 병든 자라는 것, 죄인이라는 것을 아주 완전히 100%를 인정했을 때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고 깨닫기까지 알기까지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괴로운 일들이 닥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오지 않으면은 내가 내려갈 길이 없잖아. 누가 나를 훈련을 시키겠어. 고통이 나를 훈련을 시키는 거고 고난이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내려가라고 훈련을 시키는데 그 훈련을 내가 그 고통을 받으면서도 못 깨달으면 그냥 고통으로 끝나는 거고 다음엔 또 더 큰 고통이 찾아오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야 하나님이 내가 내려가지 않으니까 내가 죽지 않으니까 내가 죄인의 자리로 가지 않으니까 이렇게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고통을 주셨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살아가면 그 고난이 복된 거죠.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신이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떤 고난도 오게 돼 있어요. 저도 고난받고 살잖아요. 고난이 있어요. 뭐 몸으로 오든 외적으로 오든 누구로부터 오든 고통은 있게 마련이거든. 내가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 고난을 고난같이 느끼지 않는 사람은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거는. 그렇지만 우리가 고통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은 그 고통을 느끼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생로병사 또는 생로병사를 통해서 우리를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고, 그리고 또한 그 생로병사를 통해서 인과응보의 법칙, 또 자기가 정말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런 그 인과응보의 법칙, 이런 것을 자기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깨달아 가야 돼요. 그런 걸 알지 못하면은 내가 왜 고통을 받는지도 모르고 내가 결국은
고통의 원인은 내가 고통을 심었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지, 고통을 심지 않았는데 내가 고통을 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언젠간 심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거든요. 그 인과가 없이 어떻게 응보가 있겠어요. 반드시 인과가 있었기 때문에 응보는 따라 붙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고통을 심었다는 자체를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고 나타난 결과만 가지고 나는 고통스럽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나 때문에 일어난 거지 상대방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다라고 내가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나는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어요. 반드시 원인이 있게 돼 있어요. 오늘 내가 밥을 먹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화장실 가서 대변을 봐야 돼. 내가 만약에 오늘 아무것도 안 먹었어, 굶었어. 그러면 화장실 가서 뭐 쌀 게 있어요?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먹으면 배설을 하게 돼 있잖아요. 내가 고통을 심었기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고 그 고통을 왜 받게 하느냐? 그게 인과응보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달을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거야. 너 이거 과거에 이런 원인을 만들었으니까 네가 결과에 의해서 네가 깨닫고 그 다시는 그런 원인을 만들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거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만약에 이거 못 고치면은 그냥 가지고 내생으로 가는 거예요. 또 그런 고통 속에서 그 삶을 똑같이 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성격은 자기 사주팔자와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주팔자는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전생에 내가 그 지은 업보로 인해서 사주팔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그 태어난 그것이 바로 내 업보야. 결과야. 업보에 의한 결과. 그 성격이. 그래서 그 성격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해결할 때까지 문제는 생기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돌아보고 발견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보고 발견해서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잘못된 것을 고쳐서 인간적으로도 올바로 살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도 변화돼서 하나님의 마음까지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는 이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본래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전생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생에 와서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럼 그런 문제들을 내가 생활 속에서 우리는 치료하고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셨고 또 사도들이 계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돼서 사도 바울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배설물을 내가 다 버리고 내가 정말 날마다 죽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결국은 내가 그렇게 나라는 그 자아가 소멸되고 결국 그것이 소멸되기까지 우리는 여전히 훈련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자아가 소멸이 되면 무아가 되는 거고 무아가 돼야 이제 진화로 거듭나는데 무아가 도무지 안 되는 거야. 내 자아 때문에. 그 자아가 결국은
무화로 거듭나기 위해서 내가 무단히 자기와의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는 정말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이 광야의 훈련을 이제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해야 되는데 그 훈련이 끝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죠. 그거는 우리가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정해놓으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나는 그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예수님한테 세례를 줬잖아요. 그 세례를 주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예수님한테 말씀을 하셨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그걸 통해서 했는데 아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에게 세례를 줬는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뭐라고 그랬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다른 일을 내가 또 기다리오리까. 그러니까는 예수님한테 세례까지 준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았고 했잖아요. 근데도 그거를 못 믿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또 다른 일을 내가 또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죽었다 깨나도 예수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는 어떻게 됐어요? 목배임을 당했잖아. 요한이 죽어야 돼. 꽥하고 죽어야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날 수 있는 거지. 응? 죽지 않으면. 그래서 죽는 거야 요한이. 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소리까지도 다 했잖아 세례 요한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다 예비하고 준비까지 시켰어. 근데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려면 요한은 죽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죽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한 번 죽고 두 번 죽고 죽고 또 죽고 오죽하면 날마다 죽노라 했을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죽지 않으면 자기는 자기가 정말 그 거룩한 곳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왜 그랬어요? 자기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기는 자기 안에 모시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8장 30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30절이) 맞나? 모르겠네. 인가? 여기 30절에 29절부터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항상 혼자 계시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럼 누구하고 계셨어요? 아버지와 함께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이제 믿는데 많은 사람이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자,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는 나의 참 제자가 되는데, 참 내 제자가 돼야만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첫째는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가 하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리가 자유케 하는데 그 진리가 어딨냐?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 전에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야. 그를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지만이 참 제자가 될 수 있고, 그 제자가 됐을 때만이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자, 28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을 알리라. 자,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고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인자를 들었다는 거예요. 인자를 들었다는 건 뭐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믿지 않았는데 근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든 후에야 또 믿게 됐고, 그 믿은 다음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을 때까지. 그래서 외적인 믿음이 이제 내적인 믿음으로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밖에서 이제 보혜사가 도와도 그게 돕는 줄을 몰라. 그러니까 아무리 도와줘도 자기가 이 말씀과 연합이 돼서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게 보혜사가 나를 돕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너는 나를 지금도 못 보지만 조금 있어도 못 보고 또 더 있어도 더 못 보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결국엔 와서 너희를 보고 네가 또 나를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제자들하고 같이 있다가 십자가에 가서 죽으시고 그리고 나서 또 나타나시고 그래서 또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살아 계신 동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이렇게 외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단막극, 연속극 보듯이 그렇게 우리가 듣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관계성이라는 것은, 자, 보세요. 남녀가 사랑을 하고 같이 잠을 자고 아기를 만들어서 애가 태어나서 그 애를 기르면서 살아. 이게 성경 역사거든. 그게 다른 게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만나서 같이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이제 예수 신랑을 만나서 그 말씀과 하나가 되고 살다가 보니까 말씀으로 내가 잉태가 되고 말씀으로 아들을 낳고 그래서 내가 진리로 깨닫고 나타나는 거란 말이야. 이게 우리 안에서 내가 죄인인데 거듭나는 역사를 얘기한 거란 말이야.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너무 다 어렵게 듣고 있고 어렵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야.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각각 개인에게 다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야.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나타나는 건데 너무나 우리가 어렵고 힘들게 생각을 하는데 또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한없이 끝없이 어려운 거야. 그리고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중보자 예수가 와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야. 근데 그 보혜사를 가지고 우리가 무슨 둥둥 떠다니는 둥구름처럼 오는 그런 성령을 얘기하면 안 돼.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의 성령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진리의 성령은 예수 안에밖에 없어. 바깥에 있는 거는 다 가짜 성령이고 깨달은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진리의 성령이란 말이야. 자, 왜 제가 요한복음 8장을 읽어드렸냐면 그날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날에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로운, 그래서 내가 물어볼 것도 없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다 이제 알게 됐기 때문에 나는 그 삶을 살면 돼.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살면 되는 거야. 보혜사 성령이 오면 내가 무슨 붕 뜨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사는 거야. 근데 그렇게 이루질 못하고 살았잖아. 그동안은 몰라서. 근데 이제 알았잖아. 그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고,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보람있게 인간답게 정말 최고의 그 삶을 사는 거야. 인도에 가니까 거기는 계급 사회예요. 사회가. 그러니까 아주 그냥 상층이 있고 중층이 있고 하층이 있고 그 더 밑에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계층 사회인데, 그 밑에 사람들은 이렇게 다 자기 위에 있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사는 거야. 정말 이 진리를 가지고 깨닫고 사는 사람들을 최고로 치는 거야. 그와 같이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그랬지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면 끝이지 뭐가 또 더 필요해? 응?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내가 이어받는 거야. 이어받아서 어떻게 탕진하고 사는 게 아니라 아들의 자격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사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야 되고 반드시 보혜사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올바로 살아야 된다는 거지. 인간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인성이 죽어야지만이 내가 신성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 인성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표본이 되신 거야. 그때도 그렇게 2000년 전부터도 그렇게 예수님이 매달려서 죽으셨지만, 우리가 진짜 목자가 되고 이 길을 올바로 가는 사람은 그런 십자가와 같은 그런 십자가를 걸머쥐고 우리가 힘들게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고 그러고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야. 고난이 없이는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응? 그래서 고난의 길인 거지. 그거는 육신을 가지고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거는 겪어야 돼. 아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그냥 성령으로 그냥 뚝 떨어져서 만들어졌는데 무슨 고난이 있었냐고. 예수님이 고난이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럼 고난을 똑같이 우리가 받아가는 거예요.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고 응? 도망 다니고 그러면서 응? 얼마나 많은 핍박과 그런 걸 받았어요. 누가 하나 뭐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나중엔 제자들도 다 떠났잖아요. 결국 혼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결국은 내가 그 인성이 깨지고 없어질 때까지 그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짊어지고 가는 거야.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야. 감당하는 거야. 이기고 또 이기고 가는 거야. 그리고 이 십자가는 자기가 질 수밖에 없는 게 아무한테도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 나를 이해해 줄 사람도 없고 이걸 어떻게 또 내 대신 또 그 고난을 받아줄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 내가 겪어야 돼. 내가 그걸 짊어지고 가야 돼. 이게 내 십자가야. 누구를 의지하거나 믿거나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런데 뭐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다 그래서 그건 다 얘기할 수 없잖아. 미주알 고주알. 그냥 겪어야지. 견뎌야지. 내가 나를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그래서 필요한 거야. 존재 발견이 그래서 필요한 거고 내가 어떤 존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를 아주 그냥 분명하게 그걸 각인을 하고 내가 정신 차리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 와서 그걸 해야 돼. 그걸 못하면 안 돼. 그 자기한테 속는 거고 남을 속이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밖에 결론이 안 나. 절대적으로. 나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에 갈 때 자기 부인한테도 상의 안 하고 갔다며. 응? 그래가지고 가서 그냥 그 아들을 그냥 제물로 바치려고 그랬었다고 그러지 않았어? 부인하고도 상의를 안 하고 그렇게 갔다는 거야. 어? 근데도 사람이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잖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아유 너 이래고 저래고 뭐 근데 그게 뭐 도움이 되냐고. 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데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 맥없이. 난 누구 의지할 것도 없고 믿을 것도 없고 그냥 나는 나야. 나 하나 구원시키고 이 세상 떠나는 것도 얼마나 힘든 거야. 나 구원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으면 천만다행인 거고. 아셨습니까? 네. 그래 우리 열심히 남은 생애를 그렇게 열심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뭐 내가 옷 사 입고 맛있는 거 입고 뭐 어디 좋은 데 가는 게 자기를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기를 정확하게 보고 자기를 알아서 자기가 책임지고 사는 게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야. 알았죠? 네. 마치겠습니다.